힘찬 찬양을 감사합니다. 화창한 주일을 맞았는데 모두에게 은혜로운 주일 맞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인 26절에 보면 아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딸을 제외시킨 표현이 아니라 자녀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할 때에 아들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잘못 깨달으면 율법에 갇히게 되고 또 초등교사의 초등학문에 갇히게 되고 만다, 그런 말씀을 서두에서 합니다. 초등교사가 누구입니까? 과거에 보던 개역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고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어렸을 적 초등학교 입학식 날에는 손수건을 직사각형으로 접어서 왼쪽 가슴에 핀으로 다 꽂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였는지 코 흘리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수건의 용도는 참 다양했던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담임선생님은 초등교사로 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과목의 수업도 가르치지만 입학하자마자 화장실 사용 요령, 요즘처럼 수도물이 없던 때에 우물 사용 안내 수칙, 또 선생님들이 모여 사용하는 교실인 교무실의 위치, 이런 생활 수칙에 대한 것도 일일이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던 것이 초등교사의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모세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일일이 낱낱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죠. 율례, 법도, 규례,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죠. 요즘도 레위기를 읽다 보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제사장들의 사역을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지금 다시 또 읽어도 여전히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24절과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표현이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 차례 그의 편지에서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변화의 지체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정욕을 떨쳐야 하고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낡은 헌 옷을 먼저 벗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바울이 표현한 이 옷 입다라는 엔듀어라는 말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민간인의 옷을 벗고 군인의 옷을 갈아입는 그런 절차, 그런 행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은 그 복장을 보면 아, 군인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군대 얘기하지 않지만 군인 중에도 복장을 보면 육군인지 공군인지 해군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또 계급을 보면 알 수도 있겠죠. 최근에 저희 후배 목사님의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군복 시험에 합격하고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공군 대위로 임관해서 일정한 몇 달의 훈련을 마치고 공군 군목 대위로 임관한 그것을 아빠 목사가 저에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온 것을 봤습니다. 제가 축하글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보냈으니까 당연히 축하글을 보냈죠. 카톡에다가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닐 때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목사 중에도 채플인 군목들은 군대에서 제공하는 그런 복장을 입습니다. 또 공군의 정복은 더군다나 화려하고 눈에 띄고 멋있습니다. 각이 진 그런 모자까지 제복을 차려 입은 사진을 볼 때 야, 이 집 아들이 언제 이렇게 늠름한 장성한 청년이 되고 군인이 됐나 하는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는 것은 늠름하고 멋진 일입니다. 우리가 웨스트 포인트 이렇게 말하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면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에 드는 해마다 14,000여 명이 지원서를 낸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1차 서류 전형으로 4,0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과 합격 과정을 거쳐서 남는 인원이 2,500여 명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1,200명입니다. 입학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학비와 생활비를 다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입학한, 학력으로 하면 우리의 수능과 같은 SAT 시험을 거의 만점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신체 조건, 체력 여건, 스포츠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정신력, 협동정신, 화합의 능력, 인덕, 그야말로 지덕체의 총알을 잃은 그런 자질을 가진 장래의 나라의 간성이 될 만한 요원들을 뽑아서 정해진 정예화된 인원인데 그 1,200명이 4년 후에 다 임관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중간에 탈락되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극기 훈련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성적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고단한 훈련 중에 과목을 소화하다 보니까 비슷한 실력, 거의 같은 성적이지만 낙오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생도의 엄격한 생활 규칙을 어겨서 퇴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발표가 있습니다. 알파벳 숫자 4단어를 합친 GRIT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를 악물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힘, 이것이 저들을 최후의 승자로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능력, 비슷한 IQ, 비슷한 재능, 비슷한 재주, 비슷한 환경, 비슷한 여건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다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훈련하고 발전하는 자기 극복 능력을 계속 쌓아가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은 시작일 뿐 끝까지 버텨나가는 힘과 의지가 있을 때에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 예화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뭔가 다른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사역, 봉사, 헌신, 세상을 떠나간 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흔적이 남다른 이들이 역사에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교회 하면 되나? 이렇게 잠잘 시간이 없이 뛰고 달려도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말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밤낮 교회 와서 살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한두 번 다녔다고, 속회 몇 번 둘러앉아서 대화했다고, 성경 공부 몇 번 마쳤다고, 어떤 신학교를 나왔다고, 혹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성경 한두 번 읽어봤다고 해서, 기도 몇 날 열심히 해봤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물론 그나마도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2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체 동일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본문을 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그리스도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이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입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옷, 곧 의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합니다. 왕이 입는 옷이 있고 평민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과거로 하면 양반에 입던 옷이 있고 상인들이 입는 옷이, 하인의 옷이 달랐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역량, 직업, 특성, 다양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려입는 의사의 마음을 다잡은 수술복장이 있습니다. 수영 선수가 입는 옷이 다르고 펜싱 선수가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지체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하나라고 하는 이 헤이스라는 말은 완전히 동일한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인종과 신분과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아들 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차별을 두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섬기고 대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오대양 6대주를 향하는 선교의 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외양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른 이들에게 찾아가서 평생을 삶을 바쳐 헌신하는 선교의 동력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그럽니다. 무려 5억 권이 이상이 팔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예? 누가 책을 써서 5억 권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책 중에 가장 역사에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요? 최소한 통계도 정확하지 않지만 50억 권 이상이 팔렸다. 세계에는 17,000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직도 7천여 종족은 자기 말의 성경이 없습니다. 우수한 두뇌를 가진 이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해 갑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기도 하지만 가장 안 읽히는 책이 성경이라고도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 점심시간에 전국 기도원 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의 100여 명의 목사님 부부를 초청한 행사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초청장과 참석 확인을 계속 독촉했습니다. 기도원 협회는 대개는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앉은 라운드 테이블에는 저희 은평 지역의 지부의 가마치 통닭의 김재곤 회장님, 장로님이 같이 앉았습니다. 저희 교회 금요 집회에도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김재곤은 누구인가? 15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한 방에서 주무시다가 연탄가스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친척 아저씨가 청계천에서 생닭을 잡아서 중국집에 공급하고 있던 때에 재곤아 우리 가게 와서 일하렴. 그래서 자기는 그 가게에 가서 익숙하지 않은 짐자전거에 생닭을 싣고 서울에 저녁으로 몇 시간씩 배달을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서빙고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 날들을 지내면서 닭의 비린내가 코에 향긋해지는 닭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그렇게 어려운 날들을 지내고 극복해서 닭과 더불어 살아서 지금은 예산 벌판에 어마어마한 공장을 건설하고 하루에 11만 마리 이상의 생닭을 멸균 처리 유통하는 그런 거대한 기업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돈 잘 버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짐자전거를 타고 생활하던 때에 교통사고 현장에 휘말려서 누명을 쓰고 자기가 사고의 가해자인 것처럼 돼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억울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죽을 결심도 했었습니다. 죽여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 원한의 복수에 가득 찬 어떻게 해서 나는 내가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범죄자가 됐단 말인가. 그런 감옥방에 손바닥만한 하늘색의 비닐 커버에 책 한 권이 굴러다녔습니다. 그 깨알 같은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또 눈길이 갔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한 때에 세상에 나왔고 다시 여전히 닭과 함께 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믿음 좋은 아내를 맞아서 평생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 근동의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발벗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이웃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힘,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다른 데 있는 사람 말고 교회 안에, 속회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와 담을 쌓지 말고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을 손잡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을 안위하는 하나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삽니다.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가 하나 되어 삽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어울러서 삽니다. 우리는 많이 배운 유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이 뒤섞여서 삽니다. 능력이 뛰어난 이와 그렇지 못한 이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교만하거나 으스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긍휼, 자비, 은총, 안위, 평화, 용서, 안식,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상장사꾼이었던 가정에 75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반응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살기를 서약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의 12아들로, 그리고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때와 오늘날에 이르도록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의 표현처럼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4000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중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알지만 앞으로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는 주목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유업이라는 단어를 보면 대개 돈을 생각하고
재산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기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유산을 상속하는 자를 말하죠. 부모님, 아버지, 조상의 유업을 계승하는 자, 이것이 유업을 잇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뉴스가 다 많습니다. 아주 최근 뉴스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러시아계이고 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프랑스를 중심으로 되게 활동하는 40살인 거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벨 드로프입니다. 텔레그램 경영으로 23조를 벌었습니다. 40살입니다. 친히 세 부인을 통해서 6자녀를 낳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자 기증을 통해서 12나라에 그의 자녀가 100명이나 더 있습니다. 106명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9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이 106명의 자녀들에게 내 재산을 똑같이 분배한다. 재미있죠? 제 핸드폰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23조 나누기 106 이렇게 하니까 1인당 2169억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유업은 100억, 1000억, 조의 유산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조보다 더 귀한 유산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며 온유하게 충성되게 절제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은 수십조의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제 말씀의 묵상이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이 자신이 없으시네요. 속으로 그러고 계시죠. 그래도 돈은 좋은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 계시죠. 왕자로 태어나느냐 공주로 태어나느냐고 하는 신분은 자기의 결정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자가 아니었지만 솔로몬은 왕자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주변 나라들이 주목하는 뛰어난 탁월한,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왕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자로 태어난다는 것, 공주로 태어난다는 것은 남다른 혜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태어나고 왕자로 태어나고 공주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지위와 특권과 혜택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는 12살에 왕에 등극했습니다. 55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왕입니다. 나라의 면적이 넓혀졌습니까? 국고성을 늘렸습니까? 황금방패를 손에 들게 했습니까? 시녀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까? 성경은 므낫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유업을 이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행한 생을 선택하면 유업을 이을 자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둘째 아들의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의 환대 속에 살아갈 때의 그 복락이 얼마나 크더냐라는 교훈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유업을 이을 자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이었지만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던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에서 언급합니다. 말라기 1장을 읽다 보면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박또박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거하는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 후손들의 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에서의 후손들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다시 에서의 후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 것이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싸울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노력해야죠. 물론 이를 악물어야죠. 물론 보태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유업을 이어가는 자의 본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었다고 열매가 꽃을 보았다고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전도 현장에 나섰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설 때마다 만나는 7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서 늘 자기를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족입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남매를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아들은 지하교회의 목사입니다. 딸은 한국말과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선교 현장의 통역사입니다. 아들, 딸을 소개했습니다. 왜 한국에 와서 계세요?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할 일이 많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땅 밟기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저에게 밝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몇 주 전에 제가 목사님의 마음의 수건이라는 전도지를 받아 읽었는데 그 전도지 좀 많이 갖다 주세요. 그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싶어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찾아봤습니다. 3월 2일 주일에 마음의 수건이라는 말씀을 전한 내용이 전도지로 제작되었습니다. 내가 고린도 후서의 본문으로 이런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길거리에 누군가에게 또박또박 읽혀졌고 이것이 전도지로 쓰여질 만하다고 가치 있다고 저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훈련받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주일마다 몇 장씩 요즘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이 전도지를 사용하시는 일이, 재무부에서 최근에 저에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요즘 전도지 인쇄비가 만만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전도 물품 하나, 물티시 하나, 여러분 전도지 하나 만드는 게 다 여러분의 헌금이에요. 땀 흘려 수고하여 벌어들인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사무실에서도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 이거 소비량이 만만하지 않은데요. 제가 답했어요. 그보다 100배, 1000배 소비해서라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주님이 천국에서 잔치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살 때의 나,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간다고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누려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종이에 적힌 문서로 전할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런 잠잠한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힘을 얻는 그런 예배로의 도약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능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유업을 이어가는 자의 삶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삶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범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